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혼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미명에도 이 하루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주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 스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우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우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우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성경도 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가는 남자를 지칭하고 그녀로 했었는데 여기 계속 그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성경적으로 하면 그녀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듯이. 어제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더니 오늘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믿음의 한 세대가 이젠 다음 세대, 자녀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빠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였고 야곱이 주인공이었는데 어느새 다음 세대, 자녀 세대로 넘어가서 이제는 요셉이 주인공이고 유다가 주인공이 됩니다. 물론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에 야곱은 이제 조연으로서 찬조 출연을 하다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겠죠. 언젠가는 조연 역할을 하다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것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버지 때부터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기회가 주어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는 다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그에 얽힌 이야기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삭제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축복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죠? 그리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그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아주 꼬였습니다. 다말은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통해서 낳은 큰아들 엘의 아내로서 유다에게 있어서는 며느리였습니다. 심지어 유다의 아내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은 그 이름조차 나오질 않습니다. 실제 유다와 결혼하여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은 유다의 아내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데 반해서 장자 엘과 결혼했다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죽자 그 동생 오난에게 갔다가 오난이 그 씨가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 때문에 땅에 설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막내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친정에 갔었던 맏며느리 다말은 그 이름뿐만 아니라 다말이 어쩌다가 시 아버지인 유다의 자식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38장 전체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어찌하여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장인 창세기 37장에서 형제들이 핏줄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순념소를 죽여 그 피를 옷에 묻힌 뒤 아버지 야곱에게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처럼 꾸민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가나안으로 내려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서 내려간 가나안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대부분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예. 요나 선지자도 욥바로 내려가니라. 뱀이 참으로 내려가니라. 자꾸 그런 표현으로 그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와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란하고 문란했는지는 그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것이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뒤에 관계를 맺어서 모압과 암몬을 낳은 것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고,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구경하러 돌아다닌다고 예쁘다고 잡아다가 성폭행을 했으니 그 지역이 얼마나 못된 곳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 그런 가나안에서 낳은 엘은 유다의 장자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으며, 동생 오난도 형수에게 들어갔다가 일부러 땅에 설정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으로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곳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장남인 엘이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컨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죽이실 정도였으니 얼마나 악했는지 짐작할 따름이지. 유다의 둘째인 오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어요. 저희들은 남자의 형제가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 그럼 우리 형이 애가 같이 죽으면 내가 우리 형수랑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도 죽으면 우리 동생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너무 이상한데? 예, 이상하죠? 우리 문화와 가치관으로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곳마다 문화가 있고 관습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 내용으로 생각해야 되지 우리에게 비춰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문화와 전통과 가치관이 달라도 유다의 둘째인 오난이 그렇게 형수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형수가 A를 낳는 게 그렇게 싫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나는 이거 싫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형이랑 형수가 부부였는데 그 형수랑 내가 잠자리를 갖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정서적으로 싫다고, 그렇게 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1장 7절을 보면 그런 계대 결혼,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동생이 형수랑 그렇게 해야 된다면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형수가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그 시동생의 신발을 벗겨갖고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시동생의 집은 동네 사람들한테 저 집은 신복긴 받은 자의 집이야, 그렇게
불리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치욕적인 거죠. 치욕적인 거지만 어떻게 돼? 난 싫어. 난 그렇게 형수한테 침 뱉어 얼굴에 치라고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듣더라도 난 그렇게 싫어.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했어야 돼요. 근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형수에게 들어가기는 들어가 놓고 자기의 씨가 형이 것이 되는 것이 싫어서 땅에 설정했다. 그러니까 쾌락은 즐기려고 했으면서 내 아이가 형의 아이가 되는 것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야 이놈아, 그렇게 싫었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지. 너 아주 나쁜 놈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나답과 아비후 때 그러하셨고 우사 때 그러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치셔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니 엘과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나빴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고 죽이셨겠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렇게 암울하고 복잡한 가정사가 바로 유다의 가정사였습니다. 그런 유다와 그의 가정사에 비해서 요셉의 개인적인 삶과 신앙, 가정사를 살펴보면 그래도 건전하고 괜찮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했던 유언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야곱의 유언을 보더라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지고 그렇게 착하고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모범이 되고 후대에게서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뜨거운 청춘인데 유혹하는데도 나는 하나님께 듣지 할 수 없다라고 물리치고 어디를 가나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도 이뻐하시고. 야, 요셉이 당연히 그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지 않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유다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의아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삐딱하게 받아들이면 잘못 가게 되죠. 배송이 잘못 가게 돼요. 봐봐, 요셉과 같이 힘쓰고 애써도 유다한테 결국 돌아가잖아. 우리의 수고하고 애쓰면 소용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거 완전 복불복이야. 응? 랜덤으로 해갖고 뽑히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감을 믿고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자랑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면서 봐봐, 내가 이만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셔야 되지 않겠어? 그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이렇게 고난도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품었는데 하나님 저를 왜 축복의 갭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유다 형을 있게 하신 거예요. 불만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 쓰신 분도 하나님이시, 나를 먼저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음으로도 감사했던 사람이 요셉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든 간에 나는 정말 금그릇같이 쓰임 받고 싶어. 우리 그러잖아요. 막 정말 품이 있고 좋은 것만, 예쁜 것만 담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 끌어서 쓰셔.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절대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지언정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저희들도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어리석고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이었음을 저희들이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계보를 사모하며 믿음과 순종과 희망으로 나아가기를